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흉년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흉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땅에 심으셨잖아요. 즉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을 미결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해서 로마로 보냈어요. 왜?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박해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해 시대에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먼저 전제 조건이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 믿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이 세상에 아직 영생 얻지 못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내시지 않아도 자기가 보냄받은 자라고 떠들썩하게 가서 외치는데, 정작 보냄받은 사람들은 조용하면 안 되죠. 여기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셔요? 누구예요? 옆에 분 보세요. 예, 옆에 분 말고 자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우리 각자잖아요.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죠. 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과학자도 이걸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재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수만 명의 군인을 가라고 하면 가라고, 오라고 하면 오라는, 그걸 호령하는 장군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리요. 사도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17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옛것이 새것이 됐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직책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직책을 주셨어요. 직책만 주신 게 아니고 직책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의 대사로서 외국에 파송되어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 보낸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가의 대사로서 파견된 사람이 한 나라의 국가에 이런 관심이 없이 자기 개인 일에만 힘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국가적으로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맡기셔서 대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의 일은
신경 쓰는데 그 일은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겠지요. 그래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은혜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잠시 후에 끝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다만 전무하느냐 아니면 자기 잡을 갖고 전도를 하느냐 차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한 가정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회사의 대표도 있고 어떤 분은 평범한 한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부업이죠. 먼저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군대를 만들어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이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네 가지.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직임은 없어도 사도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